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45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너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러나 너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너희 생명을 노량물 주하리라. 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 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복 받으세요. 인사해 주십시오. 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 주술사입니다. 어느 날 그는 인근 지역의 왕 발락에게서 엄청난 제안을 받습니다. 자기 나라를 위협하는 야만 족속에게 저주를 걸어주면 원하는 만큼의 돈을 주겠다라고 하는 제안이었습니다. 발람은 흔쾌히 제안을 수락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의뢰자를 위해서 저주를 퍼부어주고 엄청난 돈을 챙길 것을 생각하니까 절로 흥이 났습니다. 하지만 나귀를 타고 길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낭패를 겪게 되어집니다. 좁은 길을 가는데 갑자기 나귀가 꼼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발로 옆구리를 걷어차 보아도, 고삐를 낚아채 보아도 나귀가 꼼짝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이 발람이 타고 가는 나귀는 발람의 인생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곤 합니다. 랄랄룰루 하면서 떠났던 발람의 인생이 어느 순간 갑자기 급제동이 걸린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거죠.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발람은 이런 낭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국리 저국리를 합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런데 별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급기야 화가 난 발람은 채찍을 들어서 나귀를 후려 패기 시작합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길에서 화가 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다 되어지던가요?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되어질 때가 많았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안 될 때가 더 많았습니까? 좁게 해서 2019년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19년이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잘 되던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어떤 심정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바룩이라고 하는 인물이 역시 이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리고 진짜 그는 어떻게 해야 되었을까요? 본문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본문 1절에 보면 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야김 4년 주전 605년. 이것이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광복절 그렇게 하면 1945년 이렇게 연도를 기억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려면 꼭 기억해야 되는 연도 중에 하나가 여호야김 4년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읽다가 보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읽다가 보면 다시 과거로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과거로 돌아가는 시점이 어디냐 하면 항상 여호야김 4년입니다. 주전 605년. 이때는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 18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있지 않으면 남유다가 멸망하는 시기죠. 이게 아주 중요한 연대인데, 이때부터 예레미야는 이 여호야김 왕에게 본격적으로 반기를 들기 시작합니다. 이 여호야김 4년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재앙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글에 기록을 해서 두루마리에 문자로 기록해서 여호야김 왕에게 바칩니다. 바룩은 예레미야가 구술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은 기록자입니다. 서기관이 있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남유다가 멸망할 거라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재앙 선포를 글에 적어가지고 왕에게 바쳤는데, 그때 적었던 사람이 바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룩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을 때 단순히 구술해 주는 것을 기계적으로 받아 적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는 역할을 했었지만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가슴이 먼저 미어 터지는 것 같은 경험을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 내용이 뭐겠습니까? 자기의 동족, 자기 나라, 자기 이웃 사람들이 몽땅 비참하게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 그의 심정이 본문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아멘. 바룩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자기 백성들이 죽임당하고 포로로 끌려간다. 자기 동족의 비극적인 운명을 기록하면서 몹시 심정적으로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괴로운지 마음에 평안이 없고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쓰러질 지경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본문 3절입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민족의 운명 때문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당시 서책에 글을 쓰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직업이었습니다. 일단 문자를 안다는 것이 대단하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학문의 조예가 깊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이것은 서기관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들은 이 직업을 위해서 오래도록 공부를 해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룩은 서기관이었는데 그것은 그가 대단한 학자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의 친형제, 형님인지 동생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의 친형제가 병참감을 지냈습니다. 병참감이란 한 나라의 군수물자를 담당하고 관리하는 총책임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고위직이죠. 자신의 친형제가
병창감을 지냈다는 것은 바룩의 집안이 대단한 집안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바룩 자신의 집안 배경이나 그리고 바룩 자신의 학문적인 역량에 비추어 볼 때 바룩은 그 당시 사회에서 출세할 수 있었던 역량이 있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룩이 예루살렘의 재앙을 선포하는 글을 적어서 왕에게 바칩니다. 이 여호야김 왕에게 바쳐진 이 바룩의 예언글을 이 여호야김 왕은 칼로 갈기갈기 찢어서 불태워버립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노발대발한 여호야김 왕은 이 두루마리를 불태워버린 이후에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명령을 내리죠. 이 글 쓴 놈이 누구야? 그놈도 잡아와서 죽여라. 바룩의 체포령도 떨어졌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룩의 출세길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세상 일이 바룩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거죠. 자신은 조국이 잘 되기를 소망하는데 조국이 멸망할 거다라는 글 따위를 써서 왕에게 바쳐버리는 겁니다. 자신은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했는데 이제는 숨어 다녀야 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조국을 위해서 큰절을 해보기도 전에 쫓기는 몸이 되고 죽을 위기에 놓인 겁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주나 경륜을 펼쳐볼 기회를 얻지 못하고 죽게 되었으니 출세길은 끊어져 버렸으니 어찌 탄식과 한숨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를 도와서 불타버린 예언글을 또다시 적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바룩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신세를 한탄하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개정역의 본문 3절은 이런 바룩의 심정을 온전히 잘 담아내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글 번역본인 공동번역과 현대어 성경이라고 하는 한글 성경들은 이런 뉘앙스를 조금 더 많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죠. 내가 바룩입니다. 내가 하는 말을 들었다. 이 바룩의 이제 독백입니다. 아, 나는 끝장이다. 가뜩이나 고생스러운데 야훼마저 나를 괴롭히시니 나는 한숨 쉴 힘조차 없고 조금도 안심할 수 없구나. 이게 공동 번역입니다. 현대어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룩아, 너는 이렇게 탄식하였다. 나는 이미 당한 고난도 충분하다. 여호와께서 내게 끊임없이 새로운 고난을 안겨주신다. 나는 이제 견딜 수도 없다. 내게는 이제 평안이 없는 탄식의 인생만이 남아있어서 이렇게 고달픈 인생과 신음하며 씨름하다가 죽게 되었다. 우리 개역 성경보다는 바룩의 어떤 심정이 훨씬 더 잘 담겨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것이 자신의 처한 상황 속에서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처한 상황이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낭패스러울 때 이런 심정이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혹은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이 가운데에서도 저게 내 심정이야,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문 5절을 보면 바룩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큰 일을 찾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룩은 유다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자기 민족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멸망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차마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커다란 일을 찾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가 추구했던 커다란 일이 뭘까요? 본문에는 그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전반을 살펴보아도 바룩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문맥을 살펴보아도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온전히 이해를 하고 바룩의 상황을 이해를 하면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자기 민족이 다가오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피할 수 있을까? 이것을 가지고 이국리, 저국리를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망해져가는 나라를 자신의 힘으로 다시 일으켜 보겠다는 생각을 품었을 것이다. 유다 백성이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을 수 있을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할는지를 궁리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성공하면 자신의 이름을 후대에 남길 수 있는 거죠. 바룩이 예레미야의 글을 대필한 이유도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추정이 되어집니다. 글을 대필을 해서 두루마리에 써서 왕에게 올렸을 적에 왕이 통곡을 하면서 자신의 옷을 찢고 대옥각성하고 회개를 하면 이 글 누가 쓴 거냐? 바룩이 쓴 거지. 이렇게 해서 그의 이름이 드러나고 등용이 되어지고 그래서 중요한 직책을 맡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두루마리를 칼로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화톱불에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말하죠. 어느 놈이야? 잡아와 죽여라.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급히 도망가서 숨게 되죠. 상황은 점점 악화 일로로 치닫습니다. 저도 모르게 탄식이 튀어나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바룩이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한 해는 어떠했습니까? 올 한 해는 여러분이 뜻하는 바대로 다 이루어졌습니까? 저는 올 한 해가 여러분들이 뜻한 바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냉정히 말하면 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사실은 새해가 밝아오면서 희망찬 소망을 품고 한 해를 출발하지만 출발해보면 금방 내 뜻대로 안 되는 상황을 너무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로 한숨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탄식을 하고 나온 한숨이 돈이면 부자가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로 한숨은 많이 쉬지만 상황은 어렵고 그래서 바꿔보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지만 별 뾰족한 수가 없이 어느덧 세월의 흐름에 밀려서 2019년 마지막까지 온 것이 아마도 우리네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룩처럼 아이고 내 신세야 어찌 갈수록 더 할까 이런 탄식이 나오는 분은 없습니까? 만약 이것이 나의 심정이고 나의 처지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탄식하는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내게 하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상황 속에 있는 바룩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받을 적에 여러분의 삶에 한 줄기 빛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4절 5절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룩에게 주신 말씀이 4절 5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룩에게 너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이전 개혁 성경에서는 너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번 우리가 읽는 개정력이 원문에 충실한 번역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적에는 이전 개혁 번역이 조금 더 나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너가 너를 위하여 대사를 경영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바룩에게 너가 너 자신을 위하여 큰 일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룩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헐기도 하고 뽑기도 한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당신이 심으셨지만 지금은 뽑겠다라는 겁니다. 심판하겠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유다를 심었는데 지금은 뽑아서 바벨론에 포로로 보내버리겠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헐고 뽑으려고 하는데 이에 대항하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얄팍한 힘과 재능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룩에게 그것을 경영하지 말라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룩에게 너 자신을 위해서 너의 생각과 판단으로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룩은 자신이 생각했던 대사를 포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무너뜨리기로 작정하셨다면 그 유다 공동체 속에서 개인의 영달을 추구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침몰해 가는 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에서 갑판장이 되겠다느니 항해사가 되겠다느니 선장이 되겠다느니 하면서 서로 싸운다면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유다가 망해가고 있는데 거기서 시종장을 하면 뭐 하겠고 궁정 대신이 되면 또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바룩은 어떻게 하든지 이 상황을 돌이켜서 자기 자신의 영광까지도 함께 취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말은 바룩이 하나님을 조종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보려고 이국리 저국리를 했다는 말이죠. 이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나를 조종해서 너가 원하는 바를 얻으려고 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바룩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역시 침몰 직전의 배와 같습니다. 성경은 세상이 큰 성 바벨론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큰 성 바벨론 같은 세상은 불야성 같고 휘황찬란해서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실상 이 세상이 침몰하는 타이타닉 같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큰 성 바벨론이 견고하게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졌도다라고 과거형으로 멸망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침몰 직전에 타이타닉과 같다면 이 배에서 갑판장, 항해사, 선장을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거기서 출세하면 또 뭐 하겠습니까? 물론 이 세상은 타이타닉처럼 몇 시간 후에 바로 침몰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천년이 하루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이건 임박한 사실이죠. 하지만 하루가 천년 같은 이 관점에서 본다면 아마도 오랜 세월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침몰한다는 것은 불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져가는 이 세상에서 한 자리 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경쟁하고 열심히 뛰어다닙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신자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무너질 바벨론 성과 같은 세상에서 한 자리 하고자 하는 욕망에
온 몸을 불태웁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에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했던 그 일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장인데 부장이 되려고, 매출이 1억인데 2억으로 올리려고, 화장실 한 개 집에 살았는데 2개 집으로 옮기려고, 서울대학 다녔는데 하버드로 옮기려고, 뭐 그런 것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을 자신이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상황이 나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안 되던 헌금을 냅니다. 내던 헌금을 더 많이 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부응토록 만들려고 하는 거죠. 안 하던 기도를 합니다. 그래도 잘 안 되면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대로 내 기대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도록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죠. 헌금해야 하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순수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적에 이런 것들이 내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변질된 수단으로 얼마나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나의 기대에 맞추려고 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신자라는 사람들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시도를 당장 멈추어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조정해서 큰 일을 도모하는 시도를 멈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추구하는 일이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시도라면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조정해서 이 망해져가는 세상에서 나의 어떠함을, 내가 누군데 이걸 보여주기 위한 시도라면 내려놓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멘.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룩이 들어야 했던 첫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또한 바룩이 들어야 되는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룩을 위해 행하실 큰 일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조정하고 자기 뜻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했던 바룩을 질책하셨습니다. 너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더 이상 그것을 찾지 말아라. 이것은 견책하고 질책하는 메시지입니다. 바룩을 질책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또한 동일하게 바룩을 위로해 주십니다. 바룩의 심정을 이해 못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룩 같은 처지가 되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탄식하고 어떤 일을 찾는다면 역시 하나님은 우리를 질책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동일하게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반응하는 우리를 잘 알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위로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위로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너의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에 승리한 정복군들이 모든 걸 파괴하는데, 모든 걸 부셔버리고 불태워버리는데, 노량물, 전리품이죠. 전리품은 잘 모아가지고 특별하게 보관을 합니다. 거기서 나온 유래한 어구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룩의 생명이 유다 멸망이라는 난리통에서도 노량물처럼 특별 취급을 받게 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하는 위험과 환난 속에서도 바룩은 하나님이 무사하게 통과시켜 준다 하는 약속이죠. 바룩 자신이 스스로를 위해서 큰 일을 경영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바룩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라가 멸망할 때, 그리고 그 왕에게 그런 내용을 적어서 갖다 바칠 때 나의 인생은 끝난 것이고 나의 소망은 끊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바룩에게 아니라, 내가 너를 전쟁터에서 노량물처럼 특별 취급을 해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유다와 이방에 대한 뜻을 이루시고 바룩을 지켜주겠다는 말씀은 낙심 속에 자기도 모르게 한숨 쉬는 바룩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룩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의 일을 당신의 힘으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믿으시죠? 아멘. 하나님께서 유다를 뽑고 다시 세우겠다 하시면 그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대로 되어집니다. 이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실제 역사를 살펴보면 남유다는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시 회복해 되어졌습니다. 바룩에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바룩은 유다가 멸망하는 날, 그날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바룩은 서기관이었습니다. 서기관은 유대에서 엘리트 계층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을 때 이 엘리트 계층에 대한 정책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아가는 겁니다. 유능한 인재로. 또 하나는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바룩은 그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룩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고 죽임당하지도 않고 오히려 노임을 받았습니다. 너 가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가라 하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와 함께 해방을 받고 이집트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아멘. 하나님 당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나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근데 행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성취하는 여호와다.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면 반드시 성취하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룩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행하실 위대하고 큰 일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올 한 해가 어땠는지 돌아보면 금방 이런 것들을 느끼고 공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에 따른 보답을 받는 대신에 어려움과 고난이 중첩될 때 상실감이 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험을 공부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시간에 도서관에서 인강 듣고 한 번 더 문제를 풀고 공부를 하는데 나는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수모임 했습니다. 근데 나는 시험에 떨어지고 도서관에서 인강 하나 더 본 그 녀석은 붙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누구나 그 위기를 돌파할
방법을 찾기 마련이죠. 개인이든 가정이든 회사든 국가든 교회든 어려움에 처하면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수단과 방법을 찾기 마련입니다. 내가 시험에 붙고 나서 그 다음부터 예배도 꼬박꼬박 참석하고 하나님도 열심히 믿어야겠다. 이 생각이 머리를 스쳐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서 그런 시도와 궁리를 멈추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초토화되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대로 행한 사람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바룩처럼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택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주의 재림의 때에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재림의 날에도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여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 보호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룩이 해야 될 일,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위대한 일을 행하실 주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번 주간은 성탄 주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는 주간이죠. 이리 말하면 대개는 잘 못 알아듣고 크리스마스가 가까웠습니다. 이러면 알아듣죠. 그게 그 말입니다. 이 성탄이 왜 놀라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는 표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중도에 멈춤 없이 성취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시작했다가 중도에 멈추는 일이 많지만 하나님은 포기하고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아멘. 삶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분노하고 절망하는 대신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에 따라 살아온 사람들을 보호하십니다. 무자비한 재앙과 심판 속에서도 특별 취급을 해 주십니다. 여기에 아멘이 없다는 것은 불행입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맡기라.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내가 나를 위해 이국리 저국리 하는 대신에 그 약속을 이루실 주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우울한 날들을 견디면 믿으라.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한없이 괴로워도 모든 것은 한순간에 지나가고 지나가 버린 것은 그리움이 되리니.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습니까? 아마 다 몰라도 앞머리는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죠? 예. 저도 다 모르지만 앞머리는 기억이 납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이 시의 제목입니다. 러시아가 낳은 위대한 시인이라고 자랑하는 알렉산드르 푸시킨이 지은 시입니다. 이 시대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죠. 정작 삶이 자신을 배신했을 때 이 시를 지었던 푸시킨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푸시킨은 자기가 노래했던 시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푸시킨의 아내는 곤차로바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아주 예뻤다고 합니다. 푸시킨과 결혼하기 전부터 러시아 상류 사회 사교계의 꽃이었다고 합니다. 상류 사회 사교계의 꽃이라는 말은 연문이 많았다, 그런 뜻입니다. 결혼 전부터 여러 사람과 스캔들을 많이 일으켰던 이 곤차로바는 결혼 후에도 이 버릇이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조르드 단테스라고 하는 젊고 잘생긴 장교와 연문설에 휩싸였습니다. 단테스는 끈질기게 푸시킨의 아내 곤차로바에게 구애를 했고, 이는 당시 러시아 상류사회 최고의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여러분이 이 곤차로바의 남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단테스의 구애가 계속되는 동안 푸시킨에게는 익명의 편지가 계속 배달이 되어 왔습니다. 아내에게 배반당한 남자가 된 것을 축하한다, 이런 따위의 편지가 자꾸 오는 것입니다. 악에 찬 조롱이죠. 푸시킨이 얼마나 모욕감에 시달렸겠습니까? 참지 못하고 참지 못했던 푸시킨은 결국 단테스에게 결투를 신청합니다. 하지만 단테스는 사격에 능한 군인입니다. 푸시킨은 펜 때만 굴리던 시인이었습니다. 결투를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기 전부터 이미 승패는 나와 있는 것입니다. 결국 푸시킨은 이 결투로 인해서 38살이라는 나이에 요절하고 맙니다. 삶이 자신을 배신했을 때 노래는 아름답게 했지만 정작 자신의 삶은 비극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푸시킨처럼 여러분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삶이 자신을 배반하는 상황은 신자의 삶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푸시킨처럼 모두가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이 시인은 푸시킨처럼 자신의 삶이 자신을 배반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시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지만 상황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같은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원수들의 모함으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아주 먼 곳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권리를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이런 비참한 처지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의 소리 없는 손가락질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낙심되고 화가 나고 좌절감에 시달리던 이 시인이 선택한 것은 결투나 자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시인은 오히려 자신의 영혼에게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만을 소망하라고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탄식하는 바룩에게 하나님께서 해주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인처럼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추구하는 일이 바룩처럼 자신을 위한 대사 경영이라면 그것을 포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망해져가는 세상에 내가 얼마나 유능하며 괜찮은 사람인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라면 그것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입증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존귀한 자이며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대사는 내가 나를 위해서 경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경영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멘.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행하시면, 대사를 행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집니다. 이사야 14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세하여 이르시되. 아멘. 대사 경영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대사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대사를 경영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그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신자가 해야 될 것은 오직 그것을 믿고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아멘.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낭패를 겪고 인생 나기가 곧바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은 나를 드리고 헌신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내팽개치고 내 인생을 내가 경영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 나기가 멈칫거릴 때 낙심해서 좌절하거나 분노해서 홧김에 일을 저지르지 마시고 잠잠히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잘 될 때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지만 안 된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무슨 배짱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십니까? 그죠? 생각해 보면 그만한 배짱이 없습니다. 내가 이래도 저래도 안 되는데 결코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 꿇지는 않습니다.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매달리시고 하나님께 맡긴다고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나를 던져보십시오. 시편 91편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아멘. 내가 하나님 당신을 믿습니다. 내 작은 머리로 이궁리 저궁리 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맡기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해주리라.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해 주리라. 너가 나를 믿고 붙드는데 내가 어찌 가만히 있겠느냐.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인생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